청년들, 저는 이제 제가 청년의 시기 때 저는 굉장히 나름 그 신학교에서도 좀 신앙이 뜨거운 사람에 이렇게 속해 있었습니다. 예,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렇죠. 뭐 시간 날 때 가끔 기도실도 가고, 또 기도실에서 기타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혼자 소리를 고래고래 막 지르면서 기도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과 삶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믿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때때로 연약하고 어두워서 무너져 버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전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이미 아마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 그런데 사실 우리한테 때때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특별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뭔가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상태가 뜨거울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예배 드림이 그냥 습관처럼 드려왔던 친구들에게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질문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은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이 1장에서 2장, 이 첫 부분은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장 첫 부분을 보면 데오빌로여라는 부분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첫 부분에도 이 제자 무리들이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누가복음 서두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썼다라는 게 자명한데, 이 당시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전히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아멘.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가르치셨어요. 이거가 기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궁금해해야 되는 거죠. 약속하신 게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늘 계셨으면 너무 좋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니까 힘도 더 나고, 그냥 예수님이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냥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치는 이러한 많은 일들을 통하여 정말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누구요? 따라합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따라합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훨씬 이 제자 공동체에게는 훨씬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들었을 거고 어쩌면 제자들에게 막막함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언제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시지 않았어요. 그냥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들, 그 기한이 없는 기다림은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만들죠. 도대체 언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런데 제자 공동체는 너무나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것을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이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왜 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또 읽어봅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내 무엇이 되리라? 내 무엇이 되리라? 누가 임하시면? 누가 임하시면? 무엇이 된다고요? 네, 헷갈리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딱 났어요. 증인은 누구예요? 그 교통사고를 본 사람이 증인이겠죠. 그리고 혹은 직접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사실 제자들은 이미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이미 봤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증인이라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받고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우리가 다 받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증인인데 바로 나가서 전하면 될 것 같은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증인의 능력을 갖춰라 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증인의 능력을 갖춰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이미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미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다니까요. 왜 그랬냐면 증인의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신실하게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저는 이 참 제자들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 약속되지 않는, 어떤 약속은 돼 있으나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성령님을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또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이 계속 모이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그 카이로스, 그때가 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따라합니다. 오순절.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2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좀 그리면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게 등장하는데, 먼저는 귀로 들려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여지는 게 있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타오를 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날아가는 이렇게 것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대요.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4절 말씀에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고 흔히 알고 있는 이 성소라는 곳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이 찢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만 계시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와 이 세상과의 경계가 찢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언제 어떻게 임재하시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이 사는 곳의 경계가 찢어졌기 때문이에요. 휘정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지성소 말고 뭔가 다른 곳을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데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이 왜 성전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성전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는데, 성전이 왜 성전이라고 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소가 거룩한 이 텐트가 될 수가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냐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알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 한 장소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내가 성전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않고 모르고 그래 나는 교회야 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령님께서 계시는 그곳,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그곳에 모인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삼고 성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놀랍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아 주셨는데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말하는데 그곳에 모인 많은 민족들이 그 말을 알아듣게 돼요. 자신들의 언어, 지역 언어로 알아듣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다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다 다른 나라 말로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1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방언을 하고 있는 각 나라 말로 말하고 있는 이 많은 제자들이 다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 이후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요약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어떤 고백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오늘 이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입술을 열어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고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알아지고 느껴지고 내 감정이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알지 못하는 막 기쁨이 올라오기도 하고 감사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이전에는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가치를 얻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길 원하고, 이런 상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상태가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어떤 이들에게는 지성으로, 어떤 신앙적인 어떤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저는 서두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과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정말 맞나? 이런 질문은 안 해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들 느끼고 알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1장 말씀에 나오는 이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것이 심지어 귀에 들리기도 하고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들을 느껴질 만한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런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일에만 그들이 그렇게 했냐? 그게 아니에요. 이들의 삶이 그러면 어땠냐라는 것을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입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 고개 들고, 자,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전이 아니에요.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무엇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요셉 청년 마을을 사랑합니까? 별로 사랑 안 하는 것 같은. 네. 여러분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랑하든 그렇지 않든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위로받고 또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신경을 써요?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가? 여러분들,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는 모이면 무엇 합니까? 우리는 모이면 뭐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여서 교제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에 있는 모임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친한 사람들, 마음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되는 거예요. 카카오로 들어가든지 뭐 친구를 사귀든지 모여서 하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 받은 대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저는 큐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온 처음부터 큐티를 강조해서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하는 말씀 본문은 오늘 큐티 본문이죠. GQS 본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긴밀한 만남이 일어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을 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것과 함께 주일 예배가 함께 가야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깨어있고, 이 예배 가운데 한 주간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이 자리에서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충만해져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성도들은 이미도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부터 이 약속하심을 바라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이 덧입혀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봤고, 승천하시기도 본 이미 증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앞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뭐라고 했죠? 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니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지성소 앞으로만 가야만, 성전 앞으로 가야만 만날 수 있었던 어떤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데 단지 교제만 하고 먹고 떠들기만 하고 다른 사람 뒷얘기만 하는 모임이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교회는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모임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드린 자들이 모였는데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지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또 어땠느냐? 44절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있는 물건과 재산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유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물질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그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과연 누군지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설교를 하면서 헌금을 강조하면 시험 드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내 시간을 냈고, 내가 내 달란트, 내 힘을 써서 돈을 벌었는데 왜 다 헌금을 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하라고 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믿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놀랍게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사도들을 발 앞에 다 내어놓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내 돈을 남을 위해 쓰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그런 모습이 될까? 왜 그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삶을 살고 내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것이 절대 불가능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돈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하나 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이 사도행전 1장과 2절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한 3년째 요셉 청년마을을 담당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것도 있고 같이 하자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과 상관이 있이 살아갑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얘기해도 이 신앙 공동체의 전체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 삶을 살면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왜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시간과 내 정성, 내 힘을 쏟아서 왜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죠? 내 스케줄이 있는데요. 난 좀 쉬어야 되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요. 청년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의 첫 시작이에요. 교회의 첫 시작, 그 교회의 첫 시작이며 첫 성도들의 모습은 공동체가 그들의 삶에 가장 먼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첫 교회는 자신의 삶보다 공동체가 먼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으로 가고 있을까? 저는 저만의 고민이 아니길 바라요. 우리 청년들 모두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하자, 월급 다 내놓으세요, 저도 내놓을 테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면 저는 때때로 이런 날을 꿈꾸곤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공동체 안에는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청년들,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드폰테스. 좀 어렵죠? 아드폰테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처음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함께 보고 있잖아요. 알아요. 여러분들과 굉장히 많은 괴리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 저 잘 압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진행되면서 이들 안에도 타협을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거든요. 타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말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 초대 그 교회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외쳤냐면 아드폰테스, 이걸 외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아드폰테스라는 뜻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청년들,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뉴스에서도 목회자들 타락한 거 얘기하고, 교회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꿈꿔야 될까? 처음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저는 이것이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에 속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오순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소유에, 내 물질에, 나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정말 세상의 것이 갑자기 아깝지 않은 하나님으로 나의 전부 삼는 성령님,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보시며 탄식하는 분,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 내가 너희와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한 피난처가 되시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사모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